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고난이 아버지의 값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건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곳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기만 생각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보다는 주인의 마음이 더 가깝습니다. 굳이 포도원 농부를 이야기한다면 자기만 아는 농부 또는 자기만 아는 종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재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주, 땅의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이제 주인에 대하여 반기와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가끔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33절 말씀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보면 포도원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아들은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지만 큰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에서 주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누가 아버지께 순종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알았습니다. 4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라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이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종들이 왜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주인의 종들을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빼앗고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들의 태도가 가관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 역시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설마 내 아들은 알아주겠지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내 아들인데 설마 라는 마음에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만행입니다. 농부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농부들의 이 무자비한 만행이나 그리고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 주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동일하게 만행을 저질렀음을 그들 역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인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용서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농부, 자기만 생각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산을 개간하여 그곳에다 포도 묘목을 심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줍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수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비옥하기 위하여 거름도 줬고 망대도 만들었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농부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개간하지도 않았고, 농부들은 울타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농부들은 망대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거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세를 받고 주인과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주인에게 일부분을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농부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자신들이 그것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엇만 필요했냐면요, 충성된 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농부요, 자기만 생각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작농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마저 죽여 이 포도원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상속자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과 자신의 욕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용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춰주시고 예배해 주신 생명의 길,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하나님, 그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신과 함께 모두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